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어두운 현실의 악의 깊음, 심판의 재앙을 읽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죄의 고집과 회개차는 강박감을 내다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나팔 재앙의 정점에 이루어서게 되고요. 그 재앙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샘들이 터쳐나가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이제 죽기를 구할 만큼의 고통과 더불어 전쟁의 살육이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학살하는 그 재앙의 정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긴 호흡이 끝나면 이제 천상의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로 상상력이 열려지고 마지막에 7 대접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심판 재앙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나팔 재앙의 정점에 서서 우리는 다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이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재앙이 쏟아지는 곳곳에서 시기를 정해준다든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재앙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4개의 재앙과 더불어 5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고 6번째 재앙이 들려지게 되면서 이 재앙이 금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또 밝혀줍니다.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다고 이 재앙을 주관하는 그 천사의 권세를 얘기해 주고 있다면 여기 13절에 다시 6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고대 세계의 중심 문화지요. 그 안에 온갖 제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했던 참혹한 현장이고 그 안에 4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4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들려줍니다. 전쟁의 살육과 파괴죠. 5번째 나팔 재앙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심화돼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면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의 살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마병대의 숫자를 2만만으로 표현하니 그 당대에 2만만이라는 숫자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 견디기 힘든 참혹한 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준비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믿음의 실제가 그곳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4 천사가 풀려나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의 정한 때와 상황에 맞게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놓아줘라.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에 풀려나서 악의 발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섬뜩한 장면이고요. 우리 5번째 나팔 재앙에도 나타난 그 모습들, 황충의 모양처럼 여기도 그 환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이 있고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장면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이야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의 이야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잔혹하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방향이 있지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옥이 현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하려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보면 압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셔야 되고요.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요양병원, 초점 없는 눈동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옥은 현존하고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실제로서 생생하가 여기 있습니다. 마약이나 에이즈처럼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징벌을 우리가 섬뜩하게 느끼고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눈물 쏟아 외칠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정결과 더불어 진정한 고통의 연대를 함께 느끼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삶에 호흡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붙들어 줌으로써 공유하고 함께 고통을 넘어가는 교회의 기능과 신자의 본분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전쟁의 학살들이 쏟아져 나갈 때 놀랍지만 그 실태를 여기 보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20절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회개하지 않는 시대의 정신은 16장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난 그때에도 16장 8절에서 11절에 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세대의 완악함이고 그게 재앙이 가져온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는 자주 그래서 죄의 고집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간의 죄악성은요, 악의 고집이 있습니다. 별로 교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적인 사랑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은 징계가 곧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터져야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게 심장이 터지는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이 재앙의 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여기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아서 죽음의 고통을 넘나드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귀신과 아무런 호흡도 없는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십계명 아는 사람들은 여기 왜 복술이 들어와 있지? 세대가 흉흉하면 흉흉할수록 이런 온갖 주술과 복술이 만연하고
종교의 몰락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온갖 주술과 복술은 젊은 아이들에게까지 마음에까지 깊이 찌들어가고 있는 실체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광대함에 대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우주적인 재난이 쏟아진과 더불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의 아우성을 하는 것 넘어 이제는 침략과 약탈이 쏟아져 들어오는 로마 제국의 암울한 미래도 여기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미 이 동방 산악지대에 또는 이후로는 서유럽을 떨게 했던 이 몽골의 기마민족의 그 재앙들을 섬뜩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요.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동방에 있었던 팔티안이라는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침략군들이 로마를 한번 해집고 당한 그런 상황들을 여기 말씀 안에 주목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침략과 약탈의 마지막까지는 이 땅의 사람들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선연한 악의 심판의 얘기입니다. 이 악의 심판이 들려지는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는 이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이 힘없는 기독교인들은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없애고 네로가 그리고 도미티안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폴로 신의 화신이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세대 안에 침략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고요. 악의 징벌은 점점 가중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의적 고집과 이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들도 눈물나게 마주치고 있는 시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계가 악으로 둘러싸인 그런 현장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고요. 교회당 안에서까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진리가 들리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린 아픔의 구조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